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
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고 움츠렸던 꽃들이 만개하여 우리를 반겨주니 주님이 주신 선물에 세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해 몇 달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유와 회복이 찾아오길 기도하며 잘 버텨주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돌봐 주시옵소서. 다음 주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20일 고등학교 2학년, 27일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직까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 고등부 선생님들, 고등부 아이들 모두 평안한 주 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여러분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지난주 연휴였는데 여러분들 잘 지냈죠? 그렇죠? 놀러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리라 생각을 하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이에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5월 13일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느꼈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 만큼 다시 한번 개학해서 학교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제 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반이 쭉 지나갔는데 남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학업에 충실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겸손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겸손과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개인적인 그런 나눔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상반기에 잡혔던 그 모든 스케줄이 하반기로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도 보고 경건서적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걸어왔던 그 인생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제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역 그리고 이런 사역은 성도님들한테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그 사역을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역을 과연 목사님이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목사님도 계속해서 목사로서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역을 수긍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수긍하며 싫어도 받아들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봤어요. 과연 이러한 그런 사역에 대한 이점과 장점은 무엇인가? 논문도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정답을 찾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역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서로 이제 털어놓고 이야기하던 중에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오빠, 그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했던 나의 모습, 그냥 단순히 깨지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사역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 이런 목사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예전은 뭐 어리다고 해서, 예전은 뭐 이제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전도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는 연약하고 지금은 갑자기 뭐 성숙해졌다, 이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부족했고요. 지금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도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나아갈 것이냐, 바로 이 두 가지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말만 다를 뿐이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감사한 인생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것부터 우리의 큰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신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감사가 충만히 넘쳐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평이 넘치고 불만이 넘치는 그 사람들 역시나 계속해서 불만 가득한 인생, 그리고 불평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써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요, 지금 계속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 불평을 끊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불평을 끊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겸손이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는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자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다는 고백이에요.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은 죄인이었다라는 죄의 고백이에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15절 마지막 중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은 각각 2번씩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했고요.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은혜를 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비슷하지만 명확하게 다른 고백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죠. 하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왔죠. 이렇게 파괴된,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잔재가 남았는데 바로 그 잔재를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심이 아무리 이제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거나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죄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고 그 죄된 모습 때문에 그의 인생은 평생 한탄의 모습, 좌절의 모습, 실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똑같이 죄가 죄인 줄 깨닫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지만 이 고백은 양심에 의한 고백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올라오는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똑같아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그런 영적인 신분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백은요,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는 인생, 한탄하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자신은 비방자이고 자신은 폭행자이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죄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마음, 더 마음 아픈 그 마음으로 주님께 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비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송하지만 그의 입술에는 죄의 고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에 기세등등했지, 죄를 고백하거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비방자였고요. 내가 행악자고요. 내가 폭행자였습니다라고 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더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사도 바울 스스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은요, 여러분들 겸손에 대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겸손에 대한 그 반응이 날로 차고 넘치면 그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걸고 넘어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먹이를 찾아서 살금살금 다가가는 그 맹수의 모습처럼 사단도 역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 어떻게 치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우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어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가짜야.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진짜라고 말하지만 아니었어. 내가 주님께 속았어. 라는 그런 의심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심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그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가짜라고 속여버려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능력을 의지해야 되느냐, 어떤 분을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옆에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의 인생을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 예언, 70년 예언으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 영적인 중심, 그 영적인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먼저 지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었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황제, 바로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지으라고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쭉 잘 진행되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 스가랴야, 내가 너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것처럼 이 스룹바벨 성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내가 남유다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은 고레스와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건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거룩한 죄의 고백이 일어나기 위해서, 거룩한 겸손의 고백이 계속해서 더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큐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백날 예수님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백날 예수님 믿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요,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매번 묵상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힘들어도 큐티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바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를 붙들려고 악착같이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브레네 브라운의 리더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심 주제는 성공한 리더십은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많죠. 우리의 부족함 많아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 맡겨 놓읍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겸손한 고백 위에, 우리의 그 겸손한 죄의 고백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학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 고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겸손한 고백, 그 겸손한 죄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도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며 겸손한 인생을 더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안녕.